할렐루야. 예,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가족들 하나하나 다 넘치도록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사야 예언서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이제 좀 세상이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습니다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대혼란의 시기였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집어삼키고 또 강대국들끼리 격돌하고 서로 전쟁하고 그래서 서로 패권 싸움을 하고 또 패권이 뒤바뀌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시대에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애굽까지 정벌을 하게 됩니다. 애굽마저 굴복이 됐다. 그러니 당시 중동 모든 지방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제국은 이제 한물 꺾이고 아수르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다. 바뀌는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그래 패권이 다 바뀌니까 전에는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 운출해봐야 되는데 그게 쉽게 잘 되나요? 그러니까 막 아수르 제국에 가서 막 짓밟는 겁니다. 마구 침략하고 마구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침략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10년에 멸망하는 거죠.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소망은 하나입니다. 남왕국 유다만 남았어요. 이 혼란과 위기의 시대,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믿음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활동하던 예언자가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였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남왕국 유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무서운 격동기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남왕국 유다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는가? 가장 큰 참 수수께끼 같은 일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더 강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망한 거는 북왕국이고 살아남은 거는 남유다예요.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하죠. 북왕국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부귀영화 좋아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전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게 참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죠. 어쨌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 두려워 떠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나?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참 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앞에 감히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가는 대로 짓밟습니다. 가는 대로 정복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멸망했고 수많은 민족이 사로잡히고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에 저항하던 북왕국도 그렇게 멸망한 거죠. 홀로 남은 유다, 안 그래도 연약한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내가 너희의 그 군대를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주마,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히스기야의 나라를 솔로몬 왕국처럼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가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아니, 나무 줄기에 나오는 조그만 그 싹, 그거 뭐 하겠어요? 아수르의 활 하나 막아내겠습니까?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가지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수르의 칼날이 그냥 날아갈 거야. 그거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예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죠. 무슨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 왕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제일 굵은 줄기가 뭐냐? 다윗이야. 다윗 왕이 됐으니까. 그 줄기, 다윗 왕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줄기에서 나오는 한 새 싹은 바로 새로운 왕, 이때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메시아 왕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위대한 왕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고 말해야지. 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 그럽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다윗 왕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왕이 나와서 참 열매를 맺는다. 그래줘야 소망이 있지. 아니, 이새라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지만 베들레헴 시골, 참 이름 없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 싹과 가지가 무슨 일을 하겠나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예언이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생각하고 봐야 되죠. 우리를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는 어떤 왕인가?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죽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민족을 구원해주는 위대한 메시아 왕. 그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아니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르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서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려면 다윗같이 백전백선, 백전백성, 위대한 전쟁 영웅 같은 메시아 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 다윗 왕같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구해줄 영웅적인 메시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름 없는 베들레헴 시골의 한 농부 이새, 거기서 한 싹이 나와서 정말 이스라엘 구원한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화려한 이스라엘 유다 왕궁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저 이새가 살던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로부터 태어나는 그 한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나? 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아니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새가 살던 시골, 저 베들레헴 같은 총구석에서 태어나는 사람이구나. 다윗 집안처럼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이새처럼 시골 저 한쪽 곳에 아무도 모르던 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가 허탕쳤단 말이죠. 여기가 아니구나. 알아보니까 예언에 베들레헴이라 돼 있다. 결국은 이제 시골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시골로. 예? 2000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자그마한 산골 동네 나사렛. 예? 거기서 자라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초라한 동네에 그들의 부모, 그의 부모는 그 초라한 동네 나사렛에서 살던 젊은 신혼부부.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 이새가 다윗을 낳을 때 이스라엘 땅 그 누구도 이새가 누구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래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 요셉이 누군데? 동네 사람이나 알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난다. 메시아 예언이죠. 바로 이새의 줄기처럼 요셉과 마리아, 시골 촌동네 사람, 촌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위대한 예수님, 그분에게서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언에는요, 그 이상의 더 오묘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가 결실한다 그랬는데,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제르입니다. 이 네제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살던 동네 이름이 뭐죠? 나사렛이잖아. 나사렛과 네제르는 같은 발음입니다. 발음이 같아. 네제르, 나사렛. 예? 네제르도 나제르라고 하기도 하고, 나사렛, 나제르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같아. 말이 같은 게 아니라 발음이 같아.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맞잖아요. 같은 말. 예? 나무 가지도 가지고, 우리가 요리에 먹는 가지도 가지야. 예? 똑같은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지라는 히브리 말 네제르는 예수님이 살던 동네 나사렛과 발음이 같아. 그러니까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말에서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걸 은근히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실린이라고 해서 나실린. 예? 그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는 말. 이것도 나사렛, 예? 또 나제르라고 하는 네제르라고 하는 가지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제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다윗 왕조의 새 싹,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이새가 살던 베들레헴, 그가 자란 곳은 바로 그의 가지 나사렛, 그리고 그의 삶은 그 네제르라와 같은 바람이 같은 나실인,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여 드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인생을 바치신 분으로 사신 분, 예수님의 탄생과 삶이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 이 한 절이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메시아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부모님 따라서 아사렛 동네에서 시골에 살다가 워낙 머리가 똑똑하고 천재 같아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아주 엄청난 지혜로운 말씀도 통해가지고 사람들 감동시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결코 우연히 어떻게 예수 믿고 분일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섭리와 구원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담겨져 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불편하다, 이거 내가 좀 힘들어, 이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지 그걸 못 보면요,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이걸 보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요, 시험대로 흔들립니다. 조그만 문제가 나면 마음에 상처받고 막 괴로워지고, 원망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바울의 말처럼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러면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나? 우리가 참 이 구원에 잘 생각해봐요.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 왕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당장 아수리의 칼을 막아내고 우리를 그 아수리의 억압에서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진짜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수르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차례가 또 있어. 바벨론이 오는 거야. 남방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의 멸망을 한 게 아니고 아수르에서는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거 아수르에서 구원받았다고 구원된 게 아니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네. 그 바벨론만 망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기다리고 있어.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받아야 돼. 언제나 페르시아 제국 끝나고 우리가 자유를 얻나 했더니 이번에 헬라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헬라 제국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헬라 제국은요, 자기 스스로 우울감 속에 살았어요. 우리 헬라 문화는 세계적이야. 헬라 철학과 헬라 과학은 당대 최고야. 모두 다 우리를 배워야 돼. 그리고는 다른 모든 나라는 미개하다 생각하고 마구 짓밟았습니다. 엄청난 학대와 억압을 받았어요.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헬라 제국은 너무 끔찍해. 하나님 저 나라 빨리 망하고 우리 잘 주세요 했더니 이번엔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또 막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해방된 것 같았더니 또 그 다음 무시무시한 제국이 등장하고, 흔히 하는 말로 사자를 피했더니 곰이 나왔네. 늑대를 피해 도망갔더니 이번에는 독사가 나를 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온다 이거죠. 인생은 고난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또 조금 지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또 나를 덮치는 거예요. 이번 염려 걱정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살 거야? 속지 마세요. 좀 있으면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 닥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구원은 없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려는 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구원과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베푸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을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줄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화를 주실 진짜 메시아,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분,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바로 내일이 바로 그분이 탄생한 날을 기리는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왜 이토록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까? 이때까지 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구원. 영웅이 나와가 잠시 그 나라 구원했지만 결국 나라 다 망했어요. 뭐 언제는 을지문으로 장군이 나고 수나라 뭐 다 백만대군 망하내고 고래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고래 멸망했잖아요. 뭐 고려의 강감찬도 거란을 물리치고 뭐 살수대처 뭐 해가지고 위대한 영웅이 된 고려도 멸망했어요. 이수진 장군이 나와가 뭐 조선을 구하고 했는데 조선도 멸망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요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나? 하고 예수님을 봤더니 아이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연약하게 짝이 없던 한 싹이야. 이새의 뿔이 저 시골 총구석에서 솟아나온 한 가지에 불과해. 보잘것이 없어. 왜 이렇지? 그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한 거 보고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건요 다 가짜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뭐 어마어마하다.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위장된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잖아. 세상에서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함과 영광스러움과 세상의 모든 웅장하고 굉장해 보이는 건요 다 지나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오히려 세상 권세, 세상 부귀, 세상 영광 대단해 보이지. 예수님은 초라하지. 예수님 없는 교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이사야도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유명한 예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유명한 성경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같은 예언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한 싹과 같이 된 얘기 또 나와. 2절 3절 그분이 어떤 우리 보기 어떤 모습인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놓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뒤에 계속 그 이야기죠. 그는 우리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찔리고 찔림을 당하고 상하고 찢기고 채찍맞고 한마디로 인간 완전 저 밑바닥이에요. 완벽한 실패자야. 실패자.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다 그러죠.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매 맞고 버림받고 채찍맞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주님은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 너무 연약하고 너무 못할 것 없어. 그러니 다 그 모습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십자가 예수님, 에이, 그게 십자가 예수가 뭐 우리를 구원하냐고. 그거 믿어서 뭐하냐고. 무시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겨요. 대신에 뭘 좋아합니까?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높은 자리 있는 사람,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러잖아요. 재물 많은 사람, 뭐 세계적인 갑부, 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좀 반이나 돼서 따라가면 좋겠네. 비교도 안 되네. 예수님은 초라하네. 보잘것없네. 볼 것 없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고 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외면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바뀐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 그 뒤에 2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거야. 예? 여호와의 영. 이 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 그러니 이 세상에 정말 믿음 좋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더욱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그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 그 위에 충만히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 그 영은 보통 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다 감탄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 앞에 다 꼼짝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뭐 한번 물어보겠다고 달려들었던 서기관들, 잘났다고 하는 랍비들, 예수님 앞에서 다 코가 납작해졌어. 왜? 자기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100% 답하는데 예수님 묻는 질문은 답을 못해.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뿐입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모략과 재능의 영.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왜 이 말을 내가 꼭 하느냐면 신천지에서 모략이라 그러면 신납니다. 야 봐라 모략. 예수님도 모략의 영이야. 거짓말 잘해야 돼. 이런다고. 모략의 영은 결코 거짓말하는 영이 아닙니다. 난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략과 재능이라는 말이 이사야 9장 6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와 전능이란 말이 여기서 모략과 재능, 똑같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략이란 말, 모사란 말로, 모략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모사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로 뭐냐? 애차라는 거예요. 애차. 히브리 말에 지혜라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애차가. 지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한 7, 8가지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차예요. 애차가 뭐냐? 이건요, 아주 그냥 우리끼리 하는 조그만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입니다. 그걸 수립하는 걸 애차라 그래요. 우리 옛날 같은 뭐 경제개발 5개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뭐 대통령이 또 되면 자기가 앞으로 이 나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시정연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애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 그런 지혜의 능력을 애차라 그런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로 남 속이는 거 얄팍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거대한 거예요. 거대한 거. 아니면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이 애차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그런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그런 얄팍하고 사악한 그 교활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한 나라를 경영하는 놀라운 지혜, 그걸 모사라, 모략이라, 애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사, 애차로 만들어진 계획을, 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 그걸 여기 재능이라고 해요. 재능, 능력, 전능한 능력. 여기 모략과 재능, 애차와 그 재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여 천국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있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애차와 이 재능을 가진 분이라.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내는 겁니다. 메시아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혜와 능력과 모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룹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의 그 계획하신 모든 애차, 아버지의 그 모든 모사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가 구원한 세상, 주님이 변화시킨 세상, 어떤 세상인가? 이제 뒤에 쭉 나오잖아요. 3절부터 쭉 나옵니다. 3, 4, 5절 문제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메시아 왕 우리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올바른 믿음, 그걸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 제 첫 번째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이 예수님이래. 근데 그걸 못 배운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참 부담스러워. 교회 가는 거 힘들어. 봉사 너무 무거워. 이래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야. 그러나 이 올바른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게 기쁩니다.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면 아직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예배 안 올 수는 없고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봉사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떻게 그거 다 무거운 짐이잖아.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믿음 생활이 새로워진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야, 누가 그랬어? 뭐야? 내가 그랬다며? 네가 봤어? 이럴 수가 있나? 이래요. 흥분해.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들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 본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랬대? 그럼 대부분 흔들려. 우리 인간들은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판단은 다 틀린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거짓된 신앙,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합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다.
복음적인 신앙이라야 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할 때조차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새벽 기도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정 안 되면 사람 자꾸 의식이 돼가 기도하는데 자꾸 그래야 되면 내가 오늘 기도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기도 잘했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요, 예수님 그럴 때는 그런 때는 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연습을 많이 해. 골방 가서 기도 자꾸 해가지고 그 사람 눈치 안 보는 그런 기도로 좀 단련을 해가지고 나와야지. 예? 그래가 되겠나?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은요, 골방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문 너그러 잠그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해도 사람도 의식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시키게 돼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상을 잃지 않죠. 그 주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합니다. 멸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높이고 거짓된 자는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는 그 나라, 어떤 나라냐? 영원한 평화와 기쁨의 나라.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몸에 띠를 삼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니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나라다.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다시는 세상 어떻게 되나?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은요, 자연 세계도 약육강식이 끝납니다. 약육강식 무섭잖아요.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세상인데, 그 나라에는 사자와 곰이 송아지와 어린아이 올려놓습니다. 독사도 물지 않습니다. 짐승이 나를 해칠까 두려울 필요가 없어. 자연 세계마저 완전히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과학의 힘인가? 경제가발에 대해서 그런가? DNA 조작이요? 사자가 곰을 순전하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영적인 힘이다. 성령의 파워다. 그 힘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자연 세계마저 변화시킨다. 말 못하는 짐승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짐승들까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가? 다른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과학의 힘이 아닙니다. 뭐예요? 9절 같이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참된 평화,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찰 때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로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된다.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도 모두 여호와를 참으로 아는 진리의 복음 안에 바로 설 때 평화의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세상 염려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